찬송이 참 축복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여신 채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39장 7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그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 주인으로 섬기게 된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장군입니다. 그 집에서 그는 노예로서 섬기게 되는데, 그는 그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 형들에 대하여 마음에 쓴뿌리를 키우는 대신에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멋진 모습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그를 놓게 하시든지 간에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처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자괴감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그거는 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70평생 가까이 된 제 인생에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놀아보기는 지난 병원에 입원해갖고 나올 그때입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저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4일 동안 진짜 놀았습니다. 대신에 책 한 권 띄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뭘 하나 해도 해야지. 그래서 책을 한 권 다 읽었어요. 그 4일 동안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고 인생은 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욥을 보면 요셉을 보면요, 정말 그는 허구한 날 형님이나 욕하면서 형들이나 비난하면서 지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딴 사람에게 붙잡혀갖고 인질이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는 안 똑같죠. 아버지는 똑같죠. 아버지가 똑같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뛰어남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는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노예로 팔려갈 때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주인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 어린 소년, 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군대 장관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안의 모든 책임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내 아내만큼은 네가 상관하지 마라. 내 아내이니까. 그거 말고는 모든 걸 다 맡겨놨습니다. 총 책임자가 된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요새 말로 말하면 매니저가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 주인 마누라가 자꾸만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미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편이라는 사람 날마다 전쟁한다고 내 밖으로 나가니까 독수 공방하던 이 여인이 그 히브리 젊은 청년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인 여자와 눈이 마저 돌아가면서 그는 굉장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 여자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계산 안 했습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그의 삶은 뭡니까? 코렘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집트는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성도덕이 밑바닥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그 나라의 도덕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가진 도덕, 그가 가진 윤리, 그가 가진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큰 악을 행하지 못하겠다. 이 큰 악이다. 주인 여자와 함께 눕는 것은 큰 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오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안 쓰겠죠.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타협하기가 쉽고, 그래서 죄를 짓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우리 남부 형님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13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대마초 피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어느 주는 팔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이 뭐 망조 아니에요?
대통령은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고 얼마나 그릇 행할 수 있는지 그 깊이를 아무도 잴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느냐,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말씀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그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중이 와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탄 설교를 하더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내가 믿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냐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 여자 목사가 가능하냐, 여자 집사가 가능하느냐라는 문제는 이미 그 한마디에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 남편 인정합니까? 여자 남편 인정해요? 인정 안 하시죠? 여자 남편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성연애를 인정한다는 말 아니에요.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자가 목사 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성경이 확실하게 못 박은 겁니다.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성경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무엇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그랬는가? 이 말씀이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제가 그 카나다에서 로키 마운틴 구경하는 그 패키지 여행을 할 때 여러 사람들, 남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어떤 부인 둘이 보고 저분들 기도하는데 궁금한지 저희한테 와갖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제 아내라고 소개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자기 자신들을 소개하더라고요. 제 친구인데 대구에 있는 뭐뭐뭐 교회의 집사고 자기는 카나다 그 밴쿠버에 있는 뭐뭐뭐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딴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먹으니까 이제 음식 먹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같이 기도하고 먹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니까 그분들은 그냥 뿅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야 뭐 목사님이 밥 먹을 때 기도해 줘도 맞아요. 그 뭐 별로 그거 대단히 안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뿅 가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호텔에다가 계속 과일 바구니 갖다 바치고 뭐 사면 하나씩 우리 주고, 그 다음에 뭐 아이고 목사님 옷을 사드렸는데 무슨 옷을 좋아하시는지 뭐래 갖고 뭐 100불짜리 지폐 여갖고 막 주고.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 여행이 끝나고 마지막 때 제가 한 번도 집사라고 불러주지 않아서 좀 이상했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러잖아도 목사님이 잘못 들으신다 싶어서 지네들끼리 집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했거든요. 나 들은 채도 많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집사라고 안 불러주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교회 집사가 아니라서. 아니 그건 아니다. 왜 안 불렀는지 아느냐? 모르나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을 좀 피자 그랬어요. 성경을 디모데전서 3장을 핍시다. 아니 저 보지 말고 디모데전서 3장을 피자고요.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 다음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며. 됐습니다. 한 아내의 뭐요? 남편이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부르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죠. 근데 성경은 그건 딸랑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를 일컫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감독, 장로, 목사. 이게 세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를 하기 때문에 목사 위에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 위에서 목사를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구분을 했는데, 이게 칼빈이 성경을 읽다가 잘못 읽은 내용이에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따로 있는 줄로 아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목회자의 역할을 하면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일이 나옵니다. 감독하는 일이 나옵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이 나옵니다. 양떼를 먹인다? 목자. 맞죠? 목자. 그래서 고맙게도요, 자자가 우리 한자로 무슨 자예요? 노음자자인데 목사 노음 하지 않냐고. 그래도 수승사자 붙여주셔서 목사 해주셔서 고마운 거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 셰퍼드, 패스터, 양을 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 목자는 양을 뭐 해야 돼요? 감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자는 양을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장로, 감독한다는 의미가 감독, 양떼를 먹인다는 의미가 목자. 그 세 개가 목사, 장로, 감독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각각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경우가 많죠.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제 아내입니다, 제 마누라입니다 하지, 제 뭐라 그래도 집사람입니다 하기도 하고, 조금 낮춰서 한다면 제 옆에 냅니다 소리도 하고. 예. 근데 그거 뭐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근데 핵심은 뭐냐? 한 아내의 뭐 해야 된다? 남편이 된다.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 여자에 대해요. 예, 큰 소리요. 눈 감고 말하지 말고 눈 뜨고. 남자에 대해 여자에 대해요. 남자여야 되는 거예요. 남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신 분들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여자는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했고, 꼭 물을 일이 있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했습니다. 절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남자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여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한다? NO. 헌금위원한다? NO. 뭐 집사한다? NO. 설교한다? NO.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맡기지 않았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된 영적 지도자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요, 원칙이요, 원리요, 기준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교회를 내 나름대로 목회해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해 나가야 하는 게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질서예요. 어지러움이에요. 혼란. 하나님은 혼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고 권위 있게 교회가 운영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남 친교회 찬양제를 하는데 그 어느 교회 사모가 지휘한 거 보셨죠?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이리 와. 에이, 아무개 목사 이리 와. 젊은 목사, 제일 막내 목사예요. 자네는 성경에 누가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했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나? 아니, 자네가 목사인데 목사는 여기 쓰고 부인이 이렇게 지휘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제가 오지랖이 넓죠. 근데 저는 잘못된 거는 그냥 잘못된 거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야기 안 하면 죽어서 흙에 무덤에 묻혀갖고 이야기 못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가르쳐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닌가 봐. 아멘? 그럼요.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왜 갖다 붙였는데, 성서 침례교회라고 해갖고 성경을 왜 갖다 붙였는데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성서 침례교회예요. 그래 안 하면 이름 빼버려야 돼. 왜 성경 갖다 붙여놓고 마음대로 해요? 아니죠. 근데 참 고맙게도 잘 봤더라고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 생각 없이 하지 마라. 목회든 뭐든지 별 생각 없이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합니다. 여러분, 별 생각하고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곰곰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지, 성경적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하는 건지 아는 건지 곰곰이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잔을 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마셔야 되는지 안 마셔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안 마시게 되는데 별 생각 없이 하니까 막 주는 대로 마시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나쁜 짓도 마찬가지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에 빠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네. 두드려 맞고 나서 고치는 것도 참 다행이긴 하지만 두드려 맞기 전에 고치는 게 훨씬 낫죠. 맞아요? 네, 바로 해야 돼요. 저 솔직히 말해서요, 어떤 사람 염려돼요. 저 맞겠는데, 아무래도 두드려 맞겠는데, 빨리 좀 고치면 좋겠는데, 빨리 좀 바로 하면 좋겠는데. 전에도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때 배우면 과외비가 안 들어요, 과외비가. 근데 하나님께 직접 배우면요, 과외비 내야 돼요. 난 절대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 아시죠?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가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사람을 여러 사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다 거기 엎드려서 절하는 게 뭐냐? 신으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엎드리는데 세 사람이 딱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엎드릴 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뚝 서 있으면 금방 눈에 띄게 마련이죠. 물론 그걸 또 그놈들은 원했던 거죠. 원수들은. 세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딱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쳤습니다. 너희들 정말 절 안 했느냐? 안 했습니다.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다시 한 번 나팔을 불리고 할 때 너희들이 엎드려 절하면은 용서해 줄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 풀무불에다가 용광로에다가 던져 넣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만약 왕이 우리를 저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는 결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용광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간에 이 세 사람을 던져놓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아니, 불 속에 던져놓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 살려주셔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은 또 그대로 또 역사하시고요.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였는데, 아니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무슨 소풍 간 사람처럼 막 무슨 저기 뭐예요, 공원에 거니는 사람처럼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몇째? 4명 있는 거예요. 왕이 질금하고 놀라갖고 말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세 사람을 넣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해서 4사람이 있는데 그 4번째 사람은 마치 인자, 사람의 아들, 꼭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같다, 그 말입니다. 지는 그걸 모르고 말했지만은 그 말 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냐고 목숨이 수가 타서 다 차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온몸이 껍질이 다 벗겨져서 이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사한 채로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왕도 신상도 용광로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014년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시련과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다 같이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서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아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증언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보태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니고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이 맞지 증거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이러니 진리가 아니냐, 이러니 사실이 아니냐라고 입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지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이러니까 진리가 아니냐, 이러니까 당신이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봐라,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들이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에 부활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뭐 입증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요, 자기 본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증거 들이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느냐,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proclaim, 선포하라 합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칙령을 내려주면 그 칙령 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들려주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왕의 복음입니다. 가서 그대로 들려주면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애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왜냐면요, 여러분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면요, 사람들이 묻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매들 암수술 받고, 그 암수술 받고 나와서도 그렇고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증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길래 그렇게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느냐, 생사의 기로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대답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요, 이 말에서 변증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그 신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런 학문을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신학생들이나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변증학 배울 필요 없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 박사가 한 말이, 과거에 침례 교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식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못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런 대도 않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변증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대로를,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밟으십시오. 생활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전하면, 아이고 당신이나 잘해요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됐고 새 사람 됐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놀라운 삶을 살고 있고 큰 소망 중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생활을 가만히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절제도 할 줄 모르지, 낭비벽이 심하지, 그 다음에 부도덕하지, 정직하지 않지, 말도 거칠고 더러운 말 그냥 함부로 내뱉지. 누가 그거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절제된 삶의 태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요, 절제를 할 줄 몰라서 말이에요, 카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카드빚이 심해갖고 나중에는 사채 쓰러지고 사채가 안 돼갖고 이제 나중에는 콜에 몰리니까 장기를 팔아야 되느니 어쩌야 되느니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은 제대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을 받지 없는 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쓰기 원하지 없는 것도 내 것처럼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신용카드 하나씩 가지고 있죠? 김지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라는 거 하나 갖고 있죠?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외상카드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드가 외상카드인 줄 알아요. 그 외상이면 소라도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막 긁어대는 거야, 그냥. 내 수입과 내 능력에 상관없이. 아니에요. 그 카드가 무슨 카드냐면요, 크레딧 카드라고 해서 우리의 신용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용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어떤 카드는요 한도가 얼마냐면 3천만 원입니다. 전 3천만 원까지 긁어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쫙쫙 긁어댔다가 어찌 되겠어요? 파산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루이스 러빗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읽는 중에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은, 미안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몸이 좀 체구가 커가지고 이거 전사님 공격하는 건 아닌데,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은,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절제를 설교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살 못 빼는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먹는 문제도 절제하지 못하는 목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 항상 저하고 관계 있게 보거든요. 그때 저는 뚱뚱하지도 않았었는데, 근데 저는 어디다 초점을 맞췄느냐,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며, 그 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절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절제를 설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혹시 만약 여러분 이 카드 때문에 애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비결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카드 잘라버리십시오, 가위로. 그리고 쓰지 말고 현금만 쓰십시오. 그러면 돼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든지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돈에 있어서든지, 정직성에 있어서든지, 신실함에 있어서든지, 충성됨에 있어서든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한 번씩 백화점에 어떤, 이제 저희 여기 계속 연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이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목사님 가져가세요. 다음에 갖다 주시면 돼요. 왜 그래요? 신용 때문에. 신용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세상에, 그날 나 혼자 갔는데요, 지갑을 안 가져간 거예요. 치료 다 받고 났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가져오세요. 그날 바로 집에 와가지고 챙겨가지고 바로 갖다 줬어요. 이렇게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니요, 내가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내가 이 병원에 언제 올지 알아가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곧 신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빵꾸 너무 많이 내요.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오겠습니다 해놓고 안 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이거는 좋은 간증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온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절제된 삶의 태도를 보여야 전도가 효과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형이라든지 뭐 구원의 길이라든지 그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삶이 안 따라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좋은 간증 보이면 그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쉽게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지 사람을 두려움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이, 이 혼이 천하보다 귀중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 윤영숙 자매가 아까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오늘 구원초대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초촉에 응해야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학생 때 구원 받았는데 그때는 지금 죽는 날짜로 천국 가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대학 가고 나서 군대 가고 나서 교회 생활이고 말씀이고 다 접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분명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도 있고 기뻐했었고 감사했었고. 근데 그 이후의 생활이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바로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만약 오늘이 죽는다면 오늘 이 마지막 날에는 천국 갈 수 있냐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너무 소중합니다. 진지함으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절제된 삶의 태도를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도약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숫자나 출석이나 모든 부분에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구원받아 우리 교회에 더해지신 분들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작년에 많이 전도해 오지 못했는데 전도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정착이 돼서 너무 축복이 됐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이제 화진이 자매 때문에 만중희 형제님이 더해졌으니까 이제 만중희 형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오부 형님 때문에 우부 형님 때문에 남부 형님 때문에 우부 형님 더해졌는데 이제는 우부 형님 때문에 다른 분이 더해지기 바랍니다. 뭐 멀리 가지 마십시오. 부인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 박국주 부형도 이부 형님 때문에 더해지셨는데 박국주 부형님 때문에 또 다른 분이 전도되어져서 구원받고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약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정말 멋지게 도약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대가 이렇게 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찬양대 좌석이 여기 쫙 있어가지고 찬양대가 여기에서 찬양하고 찬양 끝나고 나면 여기 앉아있고 모니터를 통해서 제 설교를 보고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찬양은 여기 서서 해야지 제맛이 나거든요. 제대로 이게 잘 전달되는데, 그래서 지금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출석보다 50명만 더 올라가면 찬양대 일로 올라오겠습니다. 찬양대 이 위에 올라오는 거 좋죠? 별로예요 지금. 왠지 아세요? 안영재 여기 앉아서 졸면 어찌 되겠어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별로 안 좋아요 찬양대원들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미국의 모든 근무지침 독립침 얘기들은 다 여기 찬양대 여기 있어요. 그 우리 앤드류 형제가 이제 셋째 주일에 와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여기 이상하고 우르르 나와서 찬송하더니 우르르 들어가고, 물론 미리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래서 우리 올해 멋지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미 오후 출석이 도약을 했습니다. 오전 출석도 도약을 했어요. 더욱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